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국어 사전에는 그냥 맡겨진 임무, 맡은 임무라고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은 뜻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그 의미는 생명까지도 걸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감 가지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명까지도 걸고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의 가치가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덜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일 때,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얻을 이 유익이 아주 크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일을 자신에게 맡긴 사람이 아주 귀하고 또 높으신 분, 또 중요한 분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까지도 걸고 그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발견한 사람은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보람 있고 또 가치 있고 또 마음적으로는 담대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미도 있고 또 기쁨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까지 생명까지 걸면서 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을까요? 아마도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할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할 만큼의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 또 가장 무엇보다 크게 여기고 먼저 해야 할, 그렇게 생각한 것, 그리고 생명까지도 걸면서까지 해야 할 사명,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그가 생명을 걸고 할 만큼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감을 그는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가 내린 평가가 과연 옳은 것인지 또 그른 것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중심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과연 자기가 맡은 복음을 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처한 어려운 환경에 그 어려움에 대한 호소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갇힌 일로 인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복음의 진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는 기뻐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이를 빌립보 교회가 알기를 원해서 빌립보 서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과연 바울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신의 그 안위와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 영광을 받을 것을 소원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그는 삶 가운데 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생명까지도 인도하시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에 오히려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또한 기대와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고 또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좋은 환경에 오히려 있죠. 일단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잠을 또 편안히 잘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취미도 여러 가지도 다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마음 먹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 하나만으로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 그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그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귀한 사명감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그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생명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것,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건 담대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건다는 것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정말 예배드리면 죽일 것이다, 교회 나오면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일제의 어떤 탄압 속에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건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건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만큼 우리가 포기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누구보다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느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목숨까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려움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엄연한 사실을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인식하지 않죠. 내가 당장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일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우리는 당장 내일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든지 생명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죽음의 두려움과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내 생명에 위험이 있구나, 하나님 이 생명 다시금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 이 생명 다시 한번 귀한 생명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때서야 믿음의 고백이 더 간절하게 결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 삼아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때에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하여 담대하고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빛이, 그 순간 빛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순간 우리의 사명이 빛나게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결과적으로는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그러한 순간에도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때의 빛이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혹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로 인해 사형을 당해 죽을까 봐 겁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온전히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만 영광, 그 영광만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소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전에도 바울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자신이 자신을 주장하며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후에나 같은 겉모습을 우리가 가지죠.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자신이 주장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으로 살던 옛사람 자아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주장되어 사는 자가 아니요 오직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장하여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이다 라는 결단의 삶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 자신의 이 삶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떨리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두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을 가진 바울에게서는 그가 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진전이 되고 그 일로 그리스도가 존귀된 것이라면 그는 오히려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으로 그리고 걱정하는 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옥에서 끝내 나가지 못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는 일이라도 그의 두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복음 전파가 되는 것,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하게만 여겨지는 것, 그것만 된다면 그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큰 유익을 얻은 것으로 그의 삶은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일부러 막 잊으려고 하잖아요.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죠.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삶의 방향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목표와 목적만을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었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할 수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붙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찾았고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또 죽는 것도 바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자신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유익하다면, 그 유익이 있다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 목적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또 그가 수입으로 여기는 것, 그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란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그가 목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것, 자신으로 존귀케 하게 되는 것, 그가 수입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의 삶을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일 뿐이었고, 또한 감옥에 갇힌 이후도 이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인하여 갇혔는데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감옥에 계속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할 일이, 그 소원이, 사명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서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자신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아서 복음을 더 겁없이 담대히 전파되는 그 유익,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니 그것조차도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복음 전파하는 데에 포부가 된 이 바울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감옥에서 있으면서 자연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했겠습니까? 생각했겠죠. 그런데 죽음을 그가 찬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음이 온다면 지금 고난받는 이 세상과 그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때에 어서 죽어서 주님 만날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죽음 넘어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 더 좋은 것,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저렇게 좋은 곳이라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이라는 것이라면 이 표현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는 말씀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내가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두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지금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을 비교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이 더욱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살을 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 빨리 가려고. 그거는 죄악입니다. 죄악.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어서 세상 떠나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자 한다는 그냥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특별히 담대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도 우리같이 연약한 몸을 가졌고 또 두려운 존재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그냥 인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는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책상에 앉아서 헛된 이상을 바라고 그냥 생각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그는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는 거죠. 깊은 감옥에 던져져 있는 상태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죽음과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론 짓기를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내가 여기서 복음의 그 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힘을 썼는데 그렇게 정말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여겨진다면, 그 일이 나타났다면 이 일로 죽는 것도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유는 한 가지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는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도 많은 사람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더욱더 핍박했겠죠. 예수 믿는 자들을 더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그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되고 모든 만족과 기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내고 또 진리를 발견하고 또 사명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바울의 이전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죠. 복음 전하는 주의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용서함을 통해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고 지금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에 우리는 이제 주의 군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도 인도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모든 만족과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세상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웃과 이야기하면서 찾아야 할까요? 학문에서 찾아야겠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자기를 위한 것임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인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나를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일하실 분명한 목적과 또 사명이 있구나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물론 육신적으로는 공포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자라날수록 이 죽음의 문턱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또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어 놓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을 위해 사는 것도 복되고 그것을 위해 죽어도 복될 수 있는 사망을 뚫고 나갈 만한 그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혹여나 이것이 물질이나 명예입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의 나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려는 그 목적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하여 분명히 더 좋은 것은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은 줄을 알지만, 방금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삶과 죽음 문제를 두고서도 생각할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가, 복음의 진전이 먼저 되나 안 되나,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는 지금 죽음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비교할 수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죽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과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죽음에 대하여 포기하고 살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거할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아직은 육신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곧 세상에서 지금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까지도 그는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구출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살고 싶다는 이 생애에 대한 인간의 삶의 어떤 욕심,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기를 위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나를 세상에 두실 것에 대한 확신을 했다는 그 깨달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또 살고 있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늘도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숨쉬며 살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의 삶의 중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그들의 삶의 터에 그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같이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몸이나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담대함의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승동교회가 이제 올해가 130년을 기념하는 이제 해입니다. 그동안 130년 동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저 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다 사도 바울과 같지는 못해도 이런 성질로 충성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했기에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기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중심과 열정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냥 듣고 구경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다시금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 중에도 개인의 안위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만을 존귀히 높여드리는 목적으로 살았고 오로지 복음 전파되는 것이 그의 기쁨이요 그의 사명이요 그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도 또 건강도 자존심도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세상에 살아도 유익되고 오늘 죽음이 와도 소망되고 고대하던 주님께 가는 것이라서 다 좋은 줄로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겪는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앞에 당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주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옥살이를 하더라도 이 춥고 굶고 배고프고 헐벗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기쁘고 기쁩니다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생명을 걸면서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는 것,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를 경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삶을 인도하실 걸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